말씀은 룻기 3장부터 13절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인생을 이제 풀어가시는 우리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암흑기, 그리고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룻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 룻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거나 룻이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밭에서 그가 레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레헴이 빵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그 바이트, 쉽게 말하면 가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주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해결되냐면 이 가문,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대가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가문이 끝나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보아스로부터 해결되는 거죠. 보아스로부터 사실은 두 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고 이제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보아스의 만남이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땅에 왔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 완챙 전도사가 있습니다. 순반챙, 이름이 순반챙인데 제 그 캄보디아에 있다가 그 이민상 장로님의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잘 양육을 받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죠. 외국인 트랙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역이지 아무리 한국말을 좀 그래 잘합니다. 똑똑하고 영어도 잘해요. 영어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가가지고 설교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가 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필리핀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때로 따지고 보면 캄보디아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왔을 때는 뭐 시켜 먹자 이러면 코로나 때 시켜 먹자 이러면 무조건 그 친구는 볶음밥이에요. 이 기름기 있는 걸 맨날 먹다 보니까 우리는 한 2번 정도 먹으면 질리는데 계속 볶음밥을
먹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뼈다귀도 먹고 뼈다귀 뭐 해장국도 먹고 잘 먹어요. 불고기도 먹고. 근데 야채를 좀 안 먹어. 그럼 처음에는 야채를 먹으라 그러면 그 야채를 안 좋아해요를 못 해가지고 야채를 먹었는데 요즘에는 야채를 먹으라 그러면 저 야채 안 좋아한다고. 고기를 좋아한다. 고기를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농담하기까지의 시간이 한 1년 정도가 걸린 거죠. 왔는데 사실은 지하철이나 뭐 버스를 타고 공부하는 것도 한국말로 들어야 되죠. 그리고 한국교회 와가지고 한국말로 사역하는 것이 여간 뭐 쉽지 않죠.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타 문화권에서 와가지고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 이 일을 하러 가는데 그들의 문화도 잘 모르고 그다음 이삭을 주우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미가 했겠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에는 그래도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주인을 좀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한 발짝 가는데 이 밭으로 갈까 저 밭으로 갈까 하면서 막 갈등하는 마음 속에서 보아스 밭에 딱 갔습니다. 보아스 밭에 딱 갔는데 이 거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에게 했던 말이 이 세번역에 보면은 개역개정판에는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셨는데 이 세번역에 보면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에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 말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를 놔두고 혼자 일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렵고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죠. 처음에 직장을 들어가는 순간, 처음에 뭐 알바를 하러 가는 순간에 가면 누가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일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또 만약에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나를 고생시키는 사람을 만나면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새로운 직장에 갈 때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늦지도 않아요. 첫 직장 갈 때는. 그러니까 첫 직장 갈 때 늦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긴장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보아스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 말만 섞으면 진짜 교회가 오기 싫어. 이런 사람 여러분들 중에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려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좀 반성을 해보셔야 돼요. 마주치면 이상하게 눈을 피하고 저 사람 자꾸 내가 없는 곳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는 그의 종들에게도 늘 따뜻한 말을 해줬어요. 그들에게 복의 말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축복해주는 말을 늘 했어요. 종들도 늘 되돌려서 보아스에게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그들이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직장과 일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터가 이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런 곳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저분은 저 사장님은 다 좋은데 이렇게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돈을 챙긴다고. 이거보다는 조금 실수해도 눈 감아주고, 그리고 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대하기보다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고받는 말이 축복의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죠. 어제 제 딸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아빠는 자꾸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하냐고. 제가 굉장히 어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보다 생각이 더 있구나. 그러니까 무지불식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자존심을 자꾸 낮추는 말을 하냐고. 그냥 저는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도 그 아이에게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도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자존감을 낮추는 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그 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아빠가 생각이 조금 짧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친근감으로 했던 표현 자체가 그 말이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복을 빌어주는 말이죠. 잘 될 거야. 아유 귀해. 참 복된 애야.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익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자꾸 연습해야죠. 저 목사님은 설교만 들으면 자꾸 좋은 일이 생겨나.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늘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늘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이제 복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주로 여러분 주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일꾼들에게 하는 말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러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 사람에게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우리 밭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만 따라다니십시오 라고 해도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를 배려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소소하게 자세하게. 그래서 내 딸아, 내 딸과 같이 귀한 너야, 응? 루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우리 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 다른 밭에 가면 인색한 사람도 있고 욕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너와 함께 일하는 너 또래의 그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얘네들도 다 너와 같은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와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위안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깊을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가 뭘 원할까를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은 정말 용기와 힘을 얻을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이야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먼저 이 보아스 밭 말고 다른 밭에 갔을 수도 있어요. 인색하고 그리고 막 욕을 먹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첫 번째로 갔다면 너무 좋겠지만 둘러 이 보아스 밭에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아스가 해줬던 말이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어.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네가 가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했지? 갈 필요 없어. 여기 있어. 저기 있는 소녀들도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여기서 이삭을 주우면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있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 저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서 일을 하면 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소년들에게 너를 희롱하지 말라고. 응? 욕보이지 말라고. 내가 단단히 일러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일해.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내가 너를 절대로 뭐라고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놨으니까 절대 그 생각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물을 저기서 가서 먹어. 물 먹는 거 너무 물을 길어와야 되잖아요. 길어와야 되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물 먹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걱정을 조심스럽게 하지 말고 목이 마르면 물을 가서 마셔. 응? 편안하게 일해. 여기서 너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완청 전도사한테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있어. 그냥 이런 일 하고 전사님 시키는 일 하면서 편안하게 있어. 그리고 다 때가 되면 한국말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다 때가 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룻의 입장에서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딸 키우시죠? 보아스 같은 사위를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보아스 같은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말의 온도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 근데 따뜻한 마음이 저 사람만 만나면 식어져 버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입만 열면은 그냥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그만한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참 룻이 친절한 보아스에게 묻죠. 왜 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혹시 저에게 다른 의도가 있으십니까? 저를 잘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됩니까? 제가 뭘 해야 되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저에게 뭘 원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물었어요.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주변의 친족들이 그를 불러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어. 어떻게 됐어? 아들도 죽었다며. 아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룻은 사실은 모든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받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가문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말을 했겠죠. 룻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룻이 보아스에게 친절한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있었던 곳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인데 당신 내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네 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고국을 떠나서 네 나라를 떠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 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게 쉽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룻이 뭐가 떠올랐을까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로 조금 들어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제 아들이 이제 조금 고등학생이 되면서 신앙적인 의문을 가져요. 우리 집 목사님 아들이 그 교사로 있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이제 주일날 설교를 좀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좀 신앙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다고. 궁금한 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설교를 해주실 때마다 제 고민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이걸 전혀 모르죠. 그냥 이상하네. 어떻게 이제 내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답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오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보아스의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보아스가 잘해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플러스 이 어간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마디를 해도 저 사람을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을 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고충을 이해해 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내 말을 통해서 나의 따뜻함이, 하나님의 따뜻함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만 잘한다가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다독 해주는 말을 하고, 세상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밀어내나요? 그 속에서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나의 말을 통해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롯도 열심히 살았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당신의 말에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따지고 보면 내가 당신의 말을 이 호의를 받을 만큼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정말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말하세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한마디 말이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 그 사람을 다독다독 해주는 말을 하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을 하시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하시고,
만약 내가 그런 말을 못했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도 있고 내 감정에 북돋아서 감정적으로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상처가 된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상처 준 말들 하나님 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망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는 말이 살리는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가 나의 표정과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용기를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 중에 내가 스스로 상처받은 말도 있다면 하나님 그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